지난주에는 저를 너무 짝사랑해서 같이 살자고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자식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도 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우 달래가지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로나 씨는 아무개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핸섬한 남자에게 찾아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 여자에게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예쁜 여성에게 찾아가고 또 아무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래가 촉망되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청소년들에게만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직 코로나 걸리지 못하는 나는 뭐냐? 나는 허접한 사람인가?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전혀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슬럼프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슬럼프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지속되는 상태, 이거를 슬럼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신의 상태가 지쳐서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해진 상태, 삶의 의욕과 일에 대한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상태를 일컬어서 슬럼프가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리아 리쿠트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의 97.7%가 슬럼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살자의 경우 약 65%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경우에 70%가 깊은 슬럼프의 수렁에서 우울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슬럼프는 빈부귀천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인간의 한계가 느껴질 때 슬럼프가 찾아오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슬럼프를 감정의 감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슬럼프는 잘 대처하면 환절기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잘못 대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슬럼프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아합 왕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해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사르게도 했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진노로 닫혔던 하늘문을 기도로 열어서 축복의 장마비도 내리게 했던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엘리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혼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두려움과 적개심,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펄펄 날아다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불신자처럼, 초신자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문제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에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갈멜산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송아지를 한 마리씩 취해서 송아지를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자기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살아낸 신이 참 신이다. 이걸 우리가 대결을 하자. 850대 1의 외로운 싸움을 건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건 대결이죠.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들이 먼저 해라.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저녁 때까지 간절하게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850명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성령의 불이 떨어졌겠죠.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도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녁 때까지 불러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가짜 신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들이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피를 주고 풍요케 하는, 풍년을 주는 풍요의 신이다. 이 신은 많은 자식을 주는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빈 거죠. 그러니까 응답할 리가 없죠.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잠들었는지 잠깐 어디 출장 갔나 보다.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제단에 장잡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12통을 붓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기도할게.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으니까 장작도 흠뻑 젖었고 각을 뜬 송아지도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에도 금방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근데 물로 흥건히 적신 그 장작이 물에 빠진 생쥐같이 된 그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에 불이 쉽게 붙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물에 젖은 장작도 이 물에 젖은 송아지도 태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물을 12통이나 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이스라엘의 참 신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이 또 저 거짓 선지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막 이러면서만 이제 기도한 거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 번제물과 나무와 또랑의 물까지 돌멩이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얼마나 불이 강력한지.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까지 이세벨에게 속았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어.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버리고 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알 아세라 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버리고 떠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삽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사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엎드렸어 떨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 한 명도 도망 못 가도록 다 잡아라. 모든 백성들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이 기손 시내로 내려갑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셨지만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려도 보면 그 밑에 기손 시내가 있어요. 그게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아합 왕도 왔고 모든 백성들도 왔고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도 왔는데 누가 안 왔을까요? 왕비 이세벨이 안 왔어요. 왕비 이세벨이 왜 안 왔을까요? 뭐 질 것 뻔하니까, 괜히 가서 망신만 나갈 거니까 안 왔어요. 근데 아합이 왕궁에 돌아가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아주 분노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협박합니다. 네가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너도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예.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이 형편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너무 독이 올라서 내일 이맘때 너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그 협박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세벨이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엘리야를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공갈치고 협박했는데 이 한마디에 엘리야의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는 어디 가고, 그 한갓 아녀자에 불과한 이세벨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믿음이 다 바닥나고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섬기는 신도 850명이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고 엘리야가 죽겠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했던 엘리야도 한순간 눈앞에 닥친 문제의 마음이 뺏겨버릴 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거 없어요. 한순간 주님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일 이맘때면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건설이 팡팡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바르듯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예.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붙잡혀 갈 때 그 심판받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다 무너져 버리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누가 나를 죽이겠냐?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그랬어요. 다 절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고소가 들어갑니다. 왕이 불러서 말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군악대가 울려 퍼질 때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이런 믿음? 코로나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문제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광야로 도망가서 차라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침체에 빠진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왜 엘리야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따라합시다.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목숨 걸고 애썼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외롭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엘리야야, 너 하나밖에 없는 줄 아니? 믿음 지킨 사람 너 혼자밖에 없는 줄 아니? 아니야. 7,000명 있어. 7,000명. 너 신앙의 동지가 7,000명 살아있어.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니? 왜 이렇게 포기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다가 때로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 나만.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복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할 때 낙심이 몰려오는 거죠. 다른 가정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더 못하는 것들도 신랑 잘 만나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나만 제일 못난 것 같고 우리 가정만 늘 쪼들리게 사는 것 같고 내 신랑만 제일 못난 것처럼 느껴질 때 슬럼프가 오는 거죠. 옆집 아목의 엄마는 나보다 내놓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아가 신랑 잘 만나가지고 철철이 옷을 해주고 생일 때마다 선물해 준대. 나는 이게 뭐야? 신랑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다른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대학 시험도 척척 붙고 말도 잘 듣는데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게 뭐야? 보니까 나만 제일 못난 것 같아. 못난 인간인 것 같아. 나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죠. 아이고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살아봤자 별것 없네. 특히 여성들은 갱년기가 오면 이런 우울증이 와요. 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 크기는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어요. 공동묘지. 거기는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부도난 사람도 없고 자식 속 썩이는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없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이 세상에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다 문제 가운데서 주님과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나라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는 구하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주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우리를 주님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못났어, 이런 생각의 노예가 되면은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보고도 아버지라 할 수 없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라한 내 모습만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럼프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투정해라. 하나님께. 우리는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투정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괴로워도 기쁜 척 그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친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에 가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그러나 집에 와서 부모에게는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왜?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부모님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받아줄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평, 짜증, 원망, 미워하는 거 다 받으십니다. 그럼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너무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힘들다 그러고 누가 미우면 미워 죽겠다 그러고 짐이 너무 무거우면 이거 벗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투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영적 육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세상 친구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투정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갈 때는 사환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는 사환 보고 너는 여기 있어라. 브엘세바의 사환은 머물러 두고 혼자 하룻길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든 말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뭐요?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이거는 뭐 주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다르는 것은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맡기면 잠이 오는 거죠. 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그냥 잤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 천사.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시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하나님이 보세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한다고 정말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속상함과 그 절망을 보시고 먼저 천사를 보내서 지쳐있는 육신을 먼저 힘을 주시고 떡과 물로 힘을 주시고 그거 먹고 또 쓰러져 잤더니 또 천사를 깨웠어. 일어나라. 먹어야 너 살 수 있어. 또 떡과 물을 주셨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너무 바쁘고 피곤해 쩔으면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중단하시고 삼겹살은 5건 사서 상추쌈 사서 실컷 먹고 늘어지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풀려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부산에서 최고로 큰 수용로 교회가 있는데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이 한 38년 목회하시다가 지난 3월 21일 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이번에 집에 누워 있으면서 그 정필도 목사님 하셨던 설교, 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했던 거, 또 마지막 그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기도하신 내용, 이런 거를 참 들어보면서만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6학년 때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오늘 조금 더 천국 간다는 확실히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5살 땐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혼자 힘으로 장사를 하고 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갈수록 빛이 늘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 중학교 들어갈 등록금이 없어요. 선생님이 야, 그래도 시험에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니? 경기중학교, 그 중에 제일 좋은 그 당시 경기중학교 시험 쳤는데 1등으로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경기고등학교 1등으로 들어가서 3년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하셨어요. 대학 갈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서울대학교에 하나님이 4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쪼들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죽고 싶었어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금식기도 하다 죽어야 되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을 시작했어. 방학 때 30일 동안 금식하면 굶으면 죽지 않겠나. 그리고 하루 금식하고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살기 싫어요. 이틀 금식 주여 데려가 주세요. 3일 금식하니까 배고파 죽겠어. 하나님 언제 데려가십니까? 오늘 내로 꼭 데려가 주세요. 아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부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성경에 모세나 이런 분들이 40일 금식했다는데 방학은 30일밖에 없는데 40일 동안 어떻게 굶냐?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오늘 내로 내가 결판을 받아야 돼. 결판 3일 만에. 하나님 오늘 내로 데려가 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찾아오셨어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주님이 음성을 들으시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 말씀 듣고 금식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교회는 한 명 없이 개척했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대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가장 못나 보일 때 영적 침체가 몰려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쓰러져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괴롭다고 아침 이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술집에서 퍼져 자면은 천사가 안 갑니다. 쓰러져도 교회 와서 쓰러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힘을 얻도록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또 하나님은요 소문도 안 내요. 소문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막 소문 내는데 하나님은 소문도 안 내. 입이 무거우시 하나님. 예.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 자로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7번 넘어질 자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이 슬럼프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